함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수양의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체력적으로 많이 또 지치고 또 힘든 와중에 우리 선생님들 또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더욱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그 손길과 발걸음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또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 먼저 우리가 배우는 또 훈련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또 변화되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모이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여호수아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에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14절 1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오늘은 32가 요단강을 건너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이 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말씀을 지금 배우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즌이 한창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즌이라서 우리 선생님들 말씀 공부하시고 또 수양회 준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수양회 전도하실 영혼들을 또 돌아보시고 또 교회 일을 하시는 일에 매우 바쁘고 분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조금의 또 느슨함도 또 허락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바쁘시고 또 쉽지 않은 봉사의 일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 말씀을 먼저 배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감인데 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이제 건기가 있고 이제 우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기는 이제 4월에서 9월, 우기는 10월에서 3일인데요. 이스라엘의 달력 말고 좀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에는 중동이기 때문에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방금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맥은 무엇을 말하냐면 밀과 보리를 말하고요.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3, 4월경이 됩니다. 그리고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말씀은 강둑까지 물이 넘쳐 흘렀던 것처럼 아주 물이 풍만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월과 4월경에는 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이 9월과 10월, 11월 달에는 이른 비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12월, 1월에는 겨울비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이제 익어가고 또 그것을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리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 시기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많은 강수량이 이제 있을 뿐만 아니라 또 3월과 4월 경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젖줄인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는 또 어디에서 물을 받아오게 되냐면 헐몬산에서 녹은 눈들이 그것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3월에서 4월경은 바로 헐몬산에 겨울 동안에 얼어 있었던 눈들이 녹아서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게 되고, 수량이 많아진 갈릴리 호수는 많이 받은 만큼 또다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헐몬산에서 녹은 눈들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에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단강의 수량은 많아지게 되죠. 거기에다가 또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요단강의 물은 더 많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량으로 인해서 언덕에 넘칠 만큼, 강둑에 물이 흘러 넘치게 만큼 많은 물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의 건기 시기에는 요단강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좁은 폭과 얕은 수위로 아무나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 우기가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은 최고 수위는 3m에서 4m까지도 되고 폭은 1.6km까지 아주 거의 뭐 우리나라 한강의 폭이 비길 만큼 아주 넓은 지역은 또 그렇게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 놓여 있는 강은 정말 믿음을 시험케 하고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두려움을 만들어낼 만큼 엄청난 양의 물들이 앞을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커녕 이 물에 휩쓸려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할 만큼 정말 두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지역의 한 갑천을 미리 찍어 봤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의 이 갑천은요, 수위가 얕아요. 뭐 1m 수위도 안 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폭은 약 뭐 40m에서 50m가 안 되는 적은 폭을 가지고 있는 하천입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쯤에 요단강의 수량은 아마 이 정도 많은 양의 물들이 흘러내려가는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도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에 보여지는 이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을 텐데, 가나안 땅 백성들과 정복 전쟁을 이제 과연 잘 치를 수 있는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눈앞에 펼쳐 보이게 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평상시에는 이제 요단강은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평상시의 요단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지역이 어딘가 보면 여기 지도에 보면 길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해바다 근처에 또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길갈이 이쪽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발을 담그자 흘러 내려가던 요단강 물이 마른 땅에 대어서 사드란 근처 또 아담 변방부터 물이 멈춰서 그곳에 물이 쌓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교훈하셨고 또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교훈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약 2000규빗 정도의 이제 거리를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법궤와의 거리를 약 2000규빗 정도 되게 떨어지라고 하셨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본대가 있고 그리고 맨 앞에 언약궤가 매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 2000규빗, 계산하기 좋게 1규빗을 50cm라고 했을 때 약 1km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거리를 멀리 떨어두셨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간격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메울 수 없는 아주 먼 거리에 간격이 있는 큰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시켜 주시려고 했던 거죠.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실로 깨주시고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내 아들 솔로몬은 연약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 극히 크시고 감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않는 그런 창조주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높은 경외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남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으기 위해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가장 영광스럽게 지으려고 했지만 사람이 만든 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통교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을 가장 멀리 떨어뜨리는 곳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에 의해 조금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욥기 25장 5절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깨끗해 보이는 달조차도 명랑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그 간격은 메울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욥기 35장 7절 8절에도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롭은 일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궁연하심을 좇아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과 의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서 3장에 사람이 얼마나 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연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은, 사람은 이렇게 죄가 많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셔야만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었던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격이 멀어졌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간격이 이렇게 멀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존재로 인식하게끔 하나님이 교훈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첫 번째 명령이었던 법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간격이 멀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기 30절에도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33절에도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길을 늘 매일같이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찾아갈 때 우리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안내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은 한 번도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정말 가이드와 같은 그런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하고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 여행 속의 안내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냥 맨발로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팔로 안은 같이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291페이지 미가서 1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항상 하나님은 가장 앞서 선두에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 리더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의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의 앞선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인생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또 내리셨는데 다시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두 번째 명령, 여호수아가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결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신다라고 했던 거죠. 어떤 놀라운 일, 정말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했었는데 여기 기사를 행하시리라라는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wonder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수 여러 가지의 기사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기사를 보기 위해서 그 전에 행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케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성결케 하는 걸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편안하고 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여러 가지로 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앞에서 아마 말도 편하게 할 거고 행동도 편하게 할 거고 어떤 행동가짐들이 편하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 앞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보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쫙 계시는데 그 앞에 어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나 혹은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어떤 직장 상사들이 내 앞에 쫙 이제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절대 우리가 행동이나 말을 또 옷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단정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 좀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채우고 또 그것을 돌이켜보는 일들을 하게 될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결케 될 수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눈으로 죄를 짓는 것조차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욥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여기 욥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처자애들에게 자기 시선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욥은 그렇게 시선까지도 조심스럽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욥과 동침을 청하고 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찾아와서 정말 그 옷깃을 붙잡으면서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죄로부터 우리는 성결케 될 수가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 최강 국가의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 국가의 왕보다 하나님은 더 권세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두려워할 존재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보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 말라기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보이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것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자기의 심중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성결케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죠. 즉 남이 보는 눈 앞에서는 거기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고 하나도 성결케 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것이 보여지는 형식화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성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그 어떤 구약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적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성전문을 닫아줄고 하시면서 정말 이 성전문을 닫아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형식화된 이 정말 자기를 성결케 하지 않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화되었을까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의식은요, 아마 이제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도 부족함 없이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죠. 우리가 레위기 5장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제물을 가져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또 그 제사장들과 신분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제물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물들을 드리는 것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범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기보다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을 들이는 것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겠지 하고 그냥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대한 결여가 형식화된 신앙을 만들었고, 그 형식화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역겨울 만큼 받기 싫어하셨던 겁니다. 우리 시대가 말라기 시대와 너무 닮아 있죠.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배우고 말씀이 풀려 있고 또 그것을 정말 세련된 형식화된 그런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들의 중심 속에 자기 죄에 대한 각성이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사들이 하나도 보여지고 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내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즉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그냥 그저 늘 해왔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런 기사들을 안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성결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이 거룩은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별된 모습은 어떻게 해야 구별된 모습이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이 정말 거룩한 모습인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레위기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자, 여기 정한 짐승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새김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별되기 위해서 구별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새김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한 짐승의 조건이 새김질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세상으로 달려가게 돼 있고 내 육신의 정욕에 빼앗기게 돼 있고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게 아니고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모두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것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복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이죠. 그리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기사들을 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 성결케 함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던 그 설교를 다시 마음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어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 놓여 있는 그 창이란 요단강의 그런 엄청난 물살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잠언 4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20절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귀와 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고 다른 것 소리를 들을 게 아닙니다. 마귀의 속삭임과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의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내 시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생명의 근원이 이 내가 지켜진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기 제가 미리 준비한 화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먼저 요단강 앞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발을 담궜을 때 사르단 근처 아담 변방읍 근처에서 여기서 물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그 이하에 있는 요단강은 이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게 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본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지나갈 때 이 요단강이 이제 물살로 인해서 땅이 질퍽질퍽하고 또 그 흙으로 이제 진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린 아이들 또 여러 가지 가축들 또 수레들 이런 것들을 지나가기에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만 마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마르게 해주셔가지고 지나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명령은 바로 언약궤를 맨 백성 그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고 그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는요, 다 해놓은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이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이고, 또 요단강을 지날 때에는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훈해 주시는 거잖아요. 요단강은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물이 끊어지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단강을 앞에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서라고 했고, 또 여호수아 3장 13절에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물이 멈춰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흐르는 물만 봤으면 제사장들은 절대 그 물가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두려움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에 담대히 그 물가에 발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 땅 전쟁의 정복 전쟁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질지 그것을 마치 모의고사를 통해 가르쳐 주듯이 지금 요단강 물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기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맨 밑에 들어가서 끔찍한 그 불고통 속에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훨씬 쉬운 것은 내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보다 더 쉬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번에 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들림 없이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므로 인해서 여리고성 그 막강하게 정말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의 문을 열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남북 연합들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사를 볼 수가 있던 겁니다. 잠언 5장도 한번 잠언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왜 마음을 다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마음이 나누느냐? 그것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마음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외에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의 생각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라고 하셨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마음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 상황마다 내가 나아갈 길을 알 수 없고 정말 두려움 앞에 내가 봉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께 매번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건 매번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절대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요. 교만해지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와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혼자 살아왔던 그 길이 어떻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했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때문에 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다메섹에 가면 그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 안 가고 여기서 이 지저분한 이 볼품 요단강 때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어부의 입장에서는 목수가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메었다라고 하나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까 여호수아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이르거든. 물가라고 했어요. 물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엣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엣지는 이 모서리, 이 갈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물가에 잠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해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실 때 완전히 잠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돌을 옮기라든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나사로가 살았을 때 그 굴에서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나만의 여러 가지 요단강물이 있을 거예요. 내 앞에 흐르고 있는 나만의 요단강물.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물가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계름의 제사장들처럼 그 물가에 발을 담글 것인지 발을 담그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면 요단강물을 분명히 건너게 될 수 있을 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며 다시 유턴해서 또다시 다른 길로 가려다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다시 나만의 요단강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나에게 있는 그 요단강물을 건너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비로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이제 법계르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먼저 순종한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물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실 줄 알아야만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먼저 된 순종 앞에서 그 뒤를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들이 먼저 길을 열어놔야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안정화되어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셨던 거예요. 그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수월하게 신앙에 금방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 그 정말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믿음의 많은 정말 먼저 순교하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함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 중간에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장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가 가운데 서서 법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요단강물에 먼저 들어가서 물길을 열어놔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항복판에서 법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물을 건널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습니까? 아마 학자마다 다르지만 최소 반나절 이상, 최소 6시간, 8시간 이상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의 시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법궤의 무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법궤의 무게는 절대로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를 이제 메고 와서 이제 사이즈를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법궤에 이제 도금이 되어 있는데 40에서 60kg 정도 추정을 하고,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이 시은자, 이 법궤의 뚜껑은요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순금의 무게가 약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70에서 100kg 정도의 아주 무거운 뚜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법궤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 한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 성물이 다 들어가 있으면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대략 법궤의 무게가 150에서 200kg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의 제사장들이 이 양쪽 끝에 이제 어깨를 메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한 사람당 메고 있어야 되는 무게가 37.5kg에서 50kg 정도를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약 40kg라고 계산했을 때 이 40kg나 되는 이 무게를요, 한쪽 어깨에 감당을 하고 그것을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언약궤는 아무리 무거워도 어깨에 메고 서 있어야 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물이 다시 흘러 내려와서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버티고 서 있어야만 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법궤는 결론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의 반나절을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서 있어서 버텨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정말 말씀의 무게를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봉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결국에 이것을 내려놓게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 짐을 다시 더 그 짐의 무게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양쪽에 한 사람은 그것을 두 양쪽 어깨에 80kg가 가까이 되는 그 무게를 견뎌야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우리는 그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학교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일을 우리는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지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이 더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말씀의 무게를, 이 교회학교 봉사의 무게를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 올라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들의 봉사의 모든 마지막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4장 16절에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유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유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유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유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우리는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오라고, 이제 그만 됐다고, 다 했다고,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 군대 장관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생을 일생토록 노예 생활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싸울 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전술 전략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팔이 기도를 할 때 그 팔이 내려가지 않을 때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 팔을 정말 내리지 않도록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견디고 서 있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견디고 서 있어 주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교사 봉사가 쉽지 않겠지만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이것들을 계속 견디고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하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나서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시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명령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이후에 새로운 명령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수아 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으니. 여기 이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 12돌 돌을 그 요단강 속에 요단강물에 이제 흘러 있었던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4장 6절에도 있는 것처럼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 표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77편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1절.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옛적 기사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에게 유익했던 그 좋은 추억들을 우리 자꾸 까먹어요. 자꾸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기사를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고 그것을 계속 말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 지계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놓은 그 기념비, 그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지계석, 여기까지 그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내가 여기까지 갔었다라는 거, 그 지계석을 거기 세워놨을 때 그것을 옮기지 말아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또 당했을 때 그 지계석을 보고 그 기념비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념비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신방하는 그런 좋은 선배들의 전통들이 있었죠. 그리고 학기 수양회가 되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청각을 2달 전부터 연습하면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시잖아요. 또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분반을 위해서 각자 선생님들이 분반 교육에 필요한 스케치북을 만든다든지 그 분반 교육에 필요한 정말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가 말씀 전에 앞서서 행하는 찬송 율동이라든지 뭐 암송이나 손유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계석처럼 지키고 옮기지 말아야 할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념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후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함께 하셨던 그 큰 일들, 큰 기사들, 이적들을
본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보여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여기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사들께서 선생님들께서 하고 있는 이 일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좋은 전통들, 좋은 문화들, 그리고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키고 이것들을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일러주고 그걸 기념해 줄 때 아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후세들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되고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정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묵상한 것을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더욱 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봉사의 무거운 무게를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순적히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